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어떤 유혹이나 이런 거에 휘말리는 것도 왜 이렇게 휘말리느냐면 그게 다 욕심이에요, 욕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뭐가 잘 되고 뭐 어떤다고 와서 얘기하면 당신들 형제나 당신이나 잘 챙기시라고 모르는 체 해야지 거기에 그냥 휘말려 들어가다 보면 그 욕심에서 낭패를 하죠. 특히나 사람들은 당신은 참 미인이요. 그리고 당신은 참 멋쟁이요. 뭐 당신 같은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말에 홀가닥 넘어가가지고 그냥 또 잘못되는 거. 그게 뭔지 알아? 그다 욕심이야. 그리고 사람은 살아가면서 말을 이렇게 남에게 전주한다든지 말을 전하는 짓을 하지 말아야 돼. 왜 그러냐면 그 말에 대한 그 앞뒤를 잘라먹고 가운데만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말이 돼? 안 돼? 여러분? 응?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워할 것도 없고 예뻐할 것도 없고 그 모두는 자기가 모든 것을 진리를 파하고 듣고서 행동을 하는 그런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누구 미워하고 또 예뻐하고 뭐 이런 것이 없이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이렇게 정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변함없는 그 같은 인간의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여러분들이 뭐 정말 불편한 이야기, 또 만들어내는 이야기, 이러한 것들로서 여러분들이 참 세상사에 불편한 일을 많이 이렇게 겪고 지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워할 사람도 없고 예뻐할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똑같이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시면 아무런 여러분들의 그 저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문제나 나에 대한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웃의 어떠한 사람이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는가 하는 것,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됐고 여러분들의 그 100년도 안 되는 육의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세상에 그분의 진리의 그 나라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삶을 살고 그러한 길에 들어섰다 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며 나는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절에 가서 부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든 뭐 누구를 믿든 간에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간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누구보다도 무엇인가를 먼저 깨우쳤고 누구보다 앞에 가는 삶을 산다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를 도와주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도 선택된 우리는 항상 이웃사람 누군가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주 중요함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 나에게 원하고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가면서 노력하는 삶이 사는 것도 또한 여러분들의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주고 내가 무엇을 협조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사람이 없는가 하는 것을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사람을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여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누구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의 삶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생활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성인들이 말씀하셨듯이 도우선자는 시우적이요 도학자는 시우사라. 나를 스승이라고 나를 칭찬하는 자는 나의 도적이요 나를 악하다고 평하는 자는 나의 스승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우리 성현들의 말씀이 있듯이 이것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이고 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섭하게 하는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실수를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며, 저 사람이 나의 스승으로서 나에게 이런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힘들고 어려운 행위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은 모두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이해관계에 마음이 좌우하고 누가 무슨 얘기했다 히뜨고 누가 뭐라 했다 삐지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의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고 천년만년을 공부해도 그것은 아버지의 그 뜻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나에게 섭하게 하는 사람이 나의 스승이라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약해요. 당신은 예쁘다, 뭐 멋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그냥 몇 번만 칭찬하면 그냥 꿀가닥 넘어가는 것이 인간이야. 그래 놓고선 뭐 해? 뭐 모든 걸 다 쳐버리는 거죠. 왜 그러는가? 왜 도전하는가? 왜 견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분석하고 침착하게 생각해서 실수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금방 재벌이 될 것처럼 뭐 돈을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홀가닥 넘어가서 결국은 뭐예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사에 노력 없이 힘들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피나는 노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값진 거고 가장 보람된 삶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좀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한번 자신을 잘 한 번씩 분석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다, 뭐 천국을 간다, 구원의 길을 간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딴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상을 받는 것은 내가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내가 이웃의 어려운 사람의 문제를 얼마나 해결해주고 내가 이웃에 나보다 못하는 어려운 사람을 얼마나 보살펴고 살아줬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서 받는 보상의 결정권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뭐 천국을 간다, 하나님을 만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보물창고로 싸는 다 필요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랑했고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내가 얼마나 도와주며 세상을 살았느냐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서 보상을 받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다. 성경에도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 뭐 옷을 뭐 입혀주고 어쩌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위해 사는 길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있죠? 그런 말씀의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되새겨 본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과제에 대해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거래하며 살게 되어 있고 또 미래도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그 관계를 맺어가지고 갔느냐, 이것이 하늘에서 받는 보상이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이라는 것,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하는 거 누가 심판해요? 자신이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잔고증명 2개를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왔다 갈 때는 잔고증명 2개를 가지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하는 여러분들이 그 잔고의 증명을 가지고 와서 그 잔고 증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 지옥을 가고 천국을 가는 그와 같은 것이 여러분의 운명이다. 그래 심판도 여러분들이 하고 천국과 지옥도 누가 선택해? 누가 선택해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제가 와서 기도도 받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만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을 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는 내가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지를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엊그저께도 세 분이 이렇게 몇 분이 양평까지 와서 기도를 받고 가셨지만 그분들에게 기도를 내가 드리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해서 꾸며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하고 좋죠. 당신은 뭐 재벌이 되고 미인이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꾸밀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그런 것들을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으로 얘기한다면 이건 뭐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 이 사람에게 어찌 가르쳐 줄까 하는 아주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 위해서 내 삶의 자체부터도 잘못된 것을 다스려 나가고 다듬어 나가야는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면 결코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고통을 알아달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강론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깨우쳐주는 것은 아버지께 내리시는 그 말씀을 교통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힘든 삶을 살아가냐 하는 것은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선지자가 전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그 가르침 다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고 뜻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제가 세상사의 뜻을 얽히고 설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분의 뜻을 행하고 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에 의해서 모든 걸 전하고 역사한다는 것. 저하고 여러분들이 교훈하는 것 그때 당신은 몰라요. 세월이 지나야만 그 답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울고불고 매달린다 해서 어떤 것을 주고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도 없어요. 말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매달리고 울고 새벽 기도하고 매신 기도해도 그거 듣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법도는 내가 상을 받을 만큼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상에 의해서 내려주는 것이지 엉망진창으로 삶을 살았다 해서 울고불고 때를 쓴다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우주를 경영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울고불고 땡깡 주면 말이 돼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분의 하늘의 법도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 것만큼 여러분들이 역사하고 이루어 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더불어 사랑하는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과연 내가 무엇을 행하고 사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자신을 수시로 들여다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행복을 위해서 이웃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아버지로부터 받고 못 받는 상의 기준이 거기 있다는 것, 울고 매달리는 것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올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한테 계산을 대가를 치르고 왔어요? 안 치르고 왔어요? 하나님에게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는 생명을 받아가지고 나왔고 하나님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내리면서 이 우주를 다 주었습니다. 이 땅대 이 자연의 속에서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든 어떤 직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너희들이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우주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에게 무엇을 더 달라 이뤄달라 이런 허황된 짓을 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얼만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그 노력의 결과에 모든 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선물을 주셨느냐 하는 것을 저는 가끔 생각하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게 뭐예요? 뭐예요? 솔직히 얘기해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내가 필요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을 주는 게 뭐야? 생명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사람이 좀 솔직해. 돈. 이 세상에 돈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게 있어 없어요, 여러분? 돈이 힘이고 돈이 자랑이고 돈이 인격이고 돈이 행복이야. 이 돈.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믿음이 최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갑에 두둑하게 있으면 손자가 여기 못 가게 붙잡고 따라 돌돌돌 따라다니고 난리 날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힘이고 빽이고 권력인 건 뭐냐? 돈이야. 뭐 딴 소리 하지 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이 돈을 항상 어디든지 다 놔놓고 가져가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어떻게? 위대한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원하고 바라는 돈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분의 그 은혜가 뭐냐? 시간이 뭐야, 여러분? 시간이 뭐야?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활용하나 해서 그게 뭐야?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돈이야. 시간을 잘못 쓰면 그걸 구할 수 있어, 없어, 여러분? 있어, 여러분? 없어, 여러분?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식을 쌓는 그 지식은 돈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쌓은 것도 아니고, 뭐 한 게 아니야. 없죠. 그래, 안 그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식을 쌓으면 그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위대한 힘의 그 돈이라는 걸 마음대로 벌으면서 통제하고 살 수 있도록 그거 다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술을 하나 가지고 계속 연말을 한단 말이에요. 막 새로 뭐 깎기를 하고 뭘 만들어. 한 가지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그 기술은 뭐야? 그 기술은 결국 여러분들에게 뭘 안겨줘요? 돈이라는 것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그것도 돈이죠. 그리고 어떠한 목표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면 그건 또 뭐야? 여러분 뭐 골프를 잘 친다든지 뭐 육상을 잘한다든지 뭘 잘한다든지 기능국에서 위대한 사람들 있잖아. 요즘 한국에 무슨 이게 뭐야 이거? 우리 테니스. 그 정연이라는 사람이 테니스를 피나는 노력하고 발바닥에 물집이죠. 스지보다 그런 게 이번에 돈 얼마 받았어? 7억 얼마를 받고 헌금은 얼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노력을 안 하니까 그걸 못 통제하고 못 갖는 거야. 응? 그게 하나님의 위대함이 아니야,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응? 남다른 노력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통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 중에서도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만 여기 갖다 놓고 앉아있어. 이게 무슨 집 문서가 있어, 땅 문서가 수두룩해, 무슨 남들이 타고 다니는 벤츠를 타고 왔어. 그렇지 않으면 뭐 현찰이 뭐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아버지께서 이 모든 그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 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을 아무 데서도 주워 모을 수 있도록 다 해주신 것이 그분이야. 이게 그분의 은혜야.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위대하고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만 했으면 돼, 안 돼,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한 가지 우물을 파지를 안 한 거야. 그냥 남 얘기 듣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다단계 갔다 뭐였다 여기 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한 우물을 못 파고 지금의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그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의 재능을 살리고 기술을 연마하고 공부를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을 전략해서 일하고 전략해서 살아가고 이러면 그 모든 그 재물이라는 걸 통제할 수 있는데 우리 제자분들은 그것을 제대로 한 사람이 한 가지도 제대로 한 사람이 있다 없다? 내가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한 분도 그걸 한 게 없어. 그렇게 많은 걸 다 줬는데 네가 달리기를 해서 하든지 노력해서 뭐 육상 선수가 되든 뭐가 되든 그냥 뭐 이거만 잘만 하면 뭘 주서 안 주서 여러분? 주서 안 주서?
이거 그냥 공 때리는 거 골프만 죽어라고 잘해도 그게 세계적인 1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나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뭐 테니스니 뭐 이런 것들이 막 시합은 몇십억씩 왔다 갔다 하다 뭐 그냥 막.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마음대로 주실 수 있는 기술을 줬는데도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한 가지도 제대로 한 것이 없다 이거지. 왔다 갔다 그냥 시계추처럼 하다가 살아온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금서부터 자기 자기의 그 재능을 좀 개발하고 한 군데 지금서부터 한번 10년만 몸담아서 일을 좀 해봐요, 여러분. 답이 나오나 안 나오나? 답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껐다가 폼 잡고 다니는 거 조금 배웠다고 소용없는 소리야. 저 나무 밑에 가서 기술 배우고 그냥 해서 고생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객지 나가서 10년, 20년 된 다음에 사장 되고 이 지역에 유지가 되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위대하고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우리를 사랑하는 게 뭐냐?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하면 부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를 줬어 안 줬어요, 여러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근데 우리 제자분들은 뭐냐? 이런 기술이나 노력하는 것이 재물이고 재산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지갑 속에 있는 것만이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만 매달려 살았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지갑 속에 있는 그 돈이 내 돈이 아니라 노력해서 이루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살리고 이런 것들이 큰 재산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지났으니까 지금서도 여러분도 늦지는 않았어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은 손자나 아들 딸들에게 잘 교육을 시키세요. 이 세상은 다 돈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뭐예요? 돈이고 시간을 전략하는 것도 돈이고 한 가지에 못 맞춰서 노력하는 것도 돈이고 네가 얼마든지 부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해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버리는 삶을 살지 말라. 여기 와서 강론을 듣는 여러분들은 모두를 그걸 거부하고 버리고 팽개치고 사는 사람은 어쩌면 이렇게 다 골라다 놨는지 내가 정말 내가 참 아버지께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서부터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내 걸로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돈이요 재물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곳에 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임무가 뭐냐? 새로운 성경을 이웃에게 깨우치고 새로운 성경 가지고 세상을 덮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모두를 누릴 수 있는 위대한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을 주시고 임무를 주신 것이다 하는 걸 아시기 바라요, 여러분. 새로운 성경이라는 책이 세상에 뜨게 되면 그것으로서 여러분들은 모두를 다 이루고 역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경을 세상에 띄우는 것을 어찌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지금의 교회나 목회자들이요 사람을 다 지옥으로 가도록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네 부모로 섭하게 하면 지옥 가고 형제가 섭하면 지옥 간다고 했는데 교회가 우선이요 집안일은 뒷전으로 밀려서 얼마나 섭한 일을 많이 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했는데 얼마나 그렇게 하는가. 그리고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그것을 밤마다 불을 켜놓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것이 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역사를 지금 펼쳐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서부터라도 우리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확실히 정해놓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면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방법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전 가끔 여기를 왔다 가시는 사람들 당장 뭐 입에 들어오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서 갈런지는 모르겠어요. 딴 데 가서 얼마나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분들 이렇게 볼 때 제 마음이 정말 아파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경에 공부하는 그 내용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들여다본다고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답을 알 수 있고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이들은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들으려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어떤 그 선비가 말입니다. 제가 지금 뭐 선지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우리 나를 도와주는 주변에 있는 몇 분들 또 저 양반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바보 천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이명호 씨 같은 선생님은 옆에서 그냥 추운 날 말이야 그냥 막 강아지 밥을 주더라도 나는 모르는 척하고 앉아서 그냥 공부나 하고 그러니까 나를 막 그냥 원망하고 이렇게 할런지 모르겠지만 나 사실 가는 사람들한테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옛날에 말입니다. 옛날에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러분들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말입니다. 공부를 해요. 근데 이 부인이 이놈의 남편은 돈도 벌어오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 맨날 공자할 맹자할 책만 보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은 그냥 부인이 어떻게 해서 남의 논에 가서 그 피죽 벼도 못 걷고 왜 피라는 거 있죠. 그걸 훑어다가 그냥 말려서 음식을 해 먹으려고 딱 멍석을 깔아놨는데 소낙비가 쏟아져가지고 그게 다 막 떼내려 가는데도 이 선비는 모르고 앉아서 공자할 맹자할 자체가 부인이 나갔다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때리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내가 저런 인간하고 살다는 내 인생은 종친 거다 해가지고 그냥 보따리에 싸가지고 휙 가버렸죠. 근데 어느 날 새로운 원님이 승천해서 막 그 나팔 불고 오는데 그 부인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누구야? 그 맹장을 공짜했던 그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가가지고 그 앞에 와서 절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원님이 뭐라고 했냐면 바가지에다 물 하나 떠와라. 한 바가지 물을 딱 떠서 딱 길거리에다 부으면서 담으라고 그랬어요. 담을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맨날 강론주 공부만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못난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버리고 가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세요. 특히나 우리 이 실장 같은 사람이 오늘 없네. 나한테 불평, 불만이 엄청나게 많겠지만 저는 뭐예요? 그냥 소낙비가 쏟아져도 모르고 강론 준비하고 말씀 받아서 준비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 안 그래? 내가 당장 여러분들한테 뭘 도와주지 못하고 어쩌고 한다고 해서 가난 그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냥 저는 말씀만 받아서 공부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 그게 나는 최고의 임무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나는 모든 것들 위에 비치는 빛이다. 나는 모든 것이다. 예수님, 나는 모든 것들 위에 비치는 빛이다. 나는 모든 것이다. 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모든 것이 나에게로 통하여 온다. 나무 토막을 쪼개보라. 내가 그곳에 있다. 돌을 들춰보라. 그러면 너희는 그곳에서 나를 발견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성경 규절이 어떻게 문제가 있느냐? 저는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반드시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보내준 아들이다, 이 말씀을 반드시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해 가한가요? 선지자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올라오고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온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라 소리를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나는 우리 아버지가 보낸 선지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빛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 내가 누구 위에 있고 내가 어디 나무 쪽을 쪼개보고도 내가 거기 있을 것이요 들쳐라 내가 거기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한마디를 달았다 이거지 뭐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주신 나는 명을 받은 선택된 아들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삭제해버리고 그놈만 가지고 갖다 매달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이 사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이더래요. 세상에 아들 보고 아버지고 아버지고 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그런 내용들을 삭제해버리고 지워버린 것들이 이 사악한 자들이다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저들이에요. 죄를 짓고 예수님으로 뭐 용서를 받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 이 대목에서 성경의 이 대목에서 반드시 예수님은 이렇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전하는 모든 것이 그분의 뜻에 의한 것이다. 이런 의도를 반드시 밝혔거든요. 밝혔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제가 그 시대를 지금 보니까요. 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기도를 내리고 기도를 걷어들인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안 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명을 받은 자로서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반드시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없애가지고 이 사악한 짓을 하는 것이 지금의 교회예요. 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지금의 교회다 하는 것이잖아요. 너무나 잘못된 것이 저들이 지금의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사람을 죽이는 짓을 하고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밝혀가면서 가는 여러분들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여러분들이 유리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나는 빛이요 길이요 나로부터 모든 것을 이루어지고 내가 없는 것은 없다 이렇게 다 이야기했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아버지는 따로 계시고 보내지는 아들로서 역사하는 것 이렇게만 딱 그것을 그대로 놔뒀다면 이 세상은 뭐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막 구세주라고 주의 이런 역사를 이루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안 했다 하면요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선택된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이해가 가한가 여러분? 절대 그분은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이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밝혀놓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삭제돼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행복하신 분들이고 선택된 백성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하면 예수님은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분은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모든 기도의 말씀에서 주시는 대로 전해줄 때 기도를 통해서 내려간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 소리는 절대 했어 안 했어? 안 하죠. 왜?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저희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보다 또한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결코 절대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 자들이 얼마나 사악한 행위를 하느냐. 하나님의 아버지고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이것은 아들이 하나님 이건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돼야 안 돼요. 이런 사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11조를 바치고 그 주의 종을 받든다고 떠드는 것이 저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는 근원이시고 예수님이나 선지자나 또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물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산물이라는 것, 저도 하나님의 산물이라는 것 우리는 다 알고 똑같이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행사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일신은 딱 어떻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유일신은 한 분이라고 해야 안 해요, 여러분? 하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저들이 사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저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각종 헌금, 뭐 11조, 새벽기도, 자기들에 대한 뭐 모든 기도에 모든 각종 행사 이런 것에 철저히 참여하도록 말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참석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그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 기맥힌 사연을 아셔야 돼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누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십계명은 인간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 죄를 짓고 그 죄를 진 것을 용서를 빌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안 가르쳐요? 나는 확실히 알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렸는데 이 종교 지도의 십계명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죄를 십계명에 위배되는 짓을 하면 죄를 짓고 용서를 빌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한 십계명은 잘못 지키고 잘못했을 때 용서를 빌으면 되는데 인간들이 만드는 11조나 헌금이나 이런 거 와서 11조 같은 거 안 내면 하나님 재산을 도둑질하고 교회 모든 행사에 충성을 다하냐면 죄를 받는다. 그러면 11조를 안 내도 너희들이 그냥 죄를 용서하고 사죄하면 된다. 헌금을 못 놔도 너희들이 아버지 앞에 용서를 빌고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야, 아니야, 여러분? 머리가 나쁘니까 이해가 안 가죠, 지금 복잡한 내용이. 여러분 이해 갔어요? 네. 하나님이 내리신 십계명은 못 지키면 용서를 빌고 죄를 구하면 용서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11조를 안 내도 하나님 재산을 도둑질하게 돼 벌을 받고 용서가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11조를 못 냈어도 이번에 11조를 못 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다 용서를 받는 거기 때문에 못 낼 때는 안 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죄들의 유익이 되는 어떤 것은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천벌을 받고 용서를 못 받고, 하나님이 내린 계명을 잘못 지키는 것은 그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짓이야. 하나님이 명한 것은 안 지켜도 용서를 해주면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야. 나쁜 일이 뭐 도둑질 했다. 용서하면 돼. 용서 받아. 그런데 11조 안 내면 하나님 제사를 도둑질한 놈으로 용서를 받아 못 받아? 헌금 안 내면 또 교회 참석 안 하면 봉사 안 하면 죄 중 잘못 받들으면 용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린 계명도 잘못할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주고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못했다고 해서 가슴 아파하고 죄의식 갖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야지. 이수에 11조 안 내면 너 죄진 것처럼 불안하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이 되나 안 되나 각자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 아셨죠? 왜? 생각해보니까 참 그전을 왜 몰랐나 그런 생각이 들죠. 참 내가 웃기는 짓 했구나 지 생각이 들어왔는데 웃기는 거에 또 겁먹었구나 생각이 들어 안 들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 깨달으면 여기 온 보람이 있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그러죠? 저 양반이 어떻게 해서 우리는 몰랐는데 저걸 알고 얘기를 할까 하는, 어떻게 해서 알까? 깨우침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알 수는 없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때는 그냥 경제적인 능력만 있으면 어려운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저기는 안 되는데 앞으로 이제 그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엊그저께는 뭐 여담인데 괜찮아요. 참 대단해. 어디 아주 우리 일을 막 정말 열심히 지금 하려고 막 밖에서 막 모든 것을 심혈을 기울여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막 제가 협조하고 원하면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막 엄청나게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여성분들하고 세 분이라고 그냥 밤에 오신 거예요. 그냥. 밤에 탁 오셔가지고 이제 기도를 받고서 그냥 그분들이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가지고서 이제 늦게 뭐 양평은요 8시 넘으면 식당이 문 닫아요. 컴컴한데 손님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도 8시 전에 식사 대접 못하면 못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막 어떻게 해가지고 식당에다 이제 전화 가지고 가서 이제 식사를 탁 하는데요. 식사를 다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은 막 아쉬워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고 막 자기들이 왜 왔는가 하고 뭐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우시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마지막에 그 남자분이 아주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데 딱 이걸 보여주시더라고. 여성분이 셋이 왔는데 셋이면 뭐야? 셋을 놓으면 가래를 셋 놓으면 뭐야? 가래를 셋을 놓으면 3자지요. 거기다 가운데를 하나 놓으면 뭐가 돼요? 뭔자가 돼요? 왕자가 되죠. 너희 여성은 세 사람은 가래요. 너희 회장은 가운데 석가래다. 이 회장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너희는 받쳐주기 위해서 오늘 내가 부른 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 어쨌든 그분들이 기분이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 좋았죠.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왜 그 얘기를 해줬나 그랬어요. 그 늦게 가가지고 그냥 그 육개장 그거 먹는데 6명이면 얼마예요? 88이 얼마예요? 64? 오늘은 저녁은 이렇게 늦어 내가 쏜다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니 내가 쏴야 된다고 하지만 내가 한번 쏜다고 해서 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럼 그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냥 임금왕자 소리 듣고 어떤 여자분이 나가서 계산을 밖에 가서 싹 떼더라고. 그래서 아우 제가 아들이 돈 없으니까 계산시키려고 그랬나 보다 그랬는데 그분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너희 셋이 이렇게 받쳐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여기 이제 한 20명 이렇게 30명이 온다 하는데 제가 못 오게 해요. 지금 못 오게. 강릉도를 온다는데 왜냐면 개인이 오면 다단계가 내가 마늘 파는데 어떻고 꽃장 파는 게 어떻고 쓸데없는 소리 할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내가 그걸 오지 마라 그랬어. 오지 마라. 우리 제자들은 사람 하나 누구 뭐 그냥 자기 하는 거 선전하라고 그걸 해가지고 성공시키면 되는데 100번 망하는 짓은만 하고 100번 망해. 여기 제자들이 뭐 한다는 거 절대 따라서 하면 100번 망해요 여러분들. 다단계니 뭐니 돈이니 뭐니 하는 거 여러분들 말 듣지 마. 제발 듣지 말라니까 말들어. 하려면 나한테 물어보고 하라 해도 그렇게도 안 물어봐. 내가 볼게 저 김부자는 다단계 아주 대부로서 지가 했듯이 말하니까 고개 쳐박고 웃네. 저도 양심은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 맞지 김부자? 그래 내가 하는 말이 맞지? 그래 내가 하는 말이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좀 제발 좀 소남지 마. 돈이 될 건 나한테 안 와. 일단은 지가 먼저 먹지. 남한테 되지. 처음에는 조금 되지. 왜 낚싯밥. 큰 대화를 하려면 낚싯밥 좋아한대요. 그거 조금씩 먹느냐고 덮어도 물었다는 그냥 간단 말이에요. 평생 왜요? 여러분. 그럼 사람 잃고 돈 잃고 바보 된다면.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임금왕자를 써준 것은 그 여자분, 그 선생님들이 듣고서 기분 좋아서 밥값을 얻는 것 같아 계산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밥값 계산하라고 그걸 보여주셨나 했는데 그 회장님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 다른 사람이 지금 한 20명이 와서 강론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못하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따로 이렇게 끌고 나가려고 지금 얘기를. 정말로 맨 다단계, 이 대단계 대부가 와도 그 사람한테 다단계 가지고 나 물건 팔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야. 부자 자네만 빼놓고 다 그래 이 사람아.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순수하게 좀 참작게 먼저 온 사람으로서 점잖은 진리나 가르치고 진리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래도 뭐 미워할 수도 없고 그래도 이뻐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하겠어 뭐 그냥. 그런데 여기 와서 진리의 공부를 하라고 늦게 온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접목시키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말씀으로만 이렇게 접목을 시키고, 여러분. 아셨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대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이 성전이라는 것은 신선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대화하고 진리의 양식을 주고 진리로 이끌어주는 게 중요하지, 내 사업의 유익에 의해서 뭘 활용하려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큰 상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뒤처진다 하는 것을 아시기 좀 바랍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새로운 성경의 길이요, 저와 더불어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육의 세상의 어떤 생각이나 그 삶보다도 영원히 사는 세상의 그 세상의 삶을 생각하고 세상의 삶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육의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다음 세상에 여러분들이 값진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그 가르침은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처신하고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또 가늠한 여자에게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해 내가 묻지 않을 것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미래형에 대한 것을 그분은 와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선지자는 그때와는 틀립니다. 마지막 시대 선지자로서 저는 행하야 거듭난다는 것, 그 결과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행하고 실천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대가는 그것으로서 기준이 된다. 마지막 선택된 자로서 끊고 맺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은 대충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가르치는 것은 끊고 맺는 것이 정확하다. 너희들의 행함이 어떻고 이웃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니 그리 알라. 이렇게 끊고 맺는 공부를 좀 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로운 성경으로서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지난날 삶이나 지난날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참 마음 아파하고 또 가슴 아파하고 후회하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난날 과거의 고통에 얽매이지 말라. 너희들은 미래에 대한 생각, 미래를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그리하다면 너희들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너희들의 삶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대역사,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대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이고 새로운 세상을 탄생시키는 새로운 일을 너희들이 지금 시작한 소중한 백성들이라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 뭐라도 나의 새로운 성경을 접하고 공부하는 너희들은 나의 자녀로서 너희들은 새롭게 탄생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새싹이 너희들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다. 너희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새싹이 지금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소중하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며 그걸 가서 시시비하지 아니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사탄이여 잘못된 종교 집단들이 무엇인 줄 알겠느냐. 사람들의 과거를 붙잡고 협박하라고 트집을 잡고 잡아서 이끌고 가는 것이 그들의 형태다. 아버지와 반대의 길을 가는 자들은 사람들의 과거를 잡고 협박하고 트집을 잡아서 이끌어가는 자들이다. 뭐 무슨 죄가 있네, 무슨 죄가 있네, 뭐 원죄가 있네, 뭐네 해서 이런 협박을 하고 가는 것들이 다 아버지와는 반대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확실히 말하지만 지금의 교회라는 것이 사탄의 본거지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아주 본거지다. 나의 아들, 딸들의 과거의 발목을 잡고 재물을 바치도록 하고 교회에 충성을 하라며 각종 헌금을 거둬들이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그들은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갈취를 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과거는 빨리 정리하시고 잊어버리시고 지금 새로운 성경으로 공부하는 미래의 위대한 탄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진심으로 이렇게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너희들은 새로운 성경을 접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역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너희들 자신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생각, 좋은 대화 한마디 하는 것이 아버지, 아들, 딸, 탕자를 되돌아오게 하는 그와 같은 소중한 임무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다.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보고 계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대업의 역사의 주역으로서 있는 너희들은 내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너희들이 가슴속의 수첩에 하나하나 순서대로 심거라 했습니다. 대역사에 참석하는 너희들은 내가 이 대역사를 이루는 데 선택된 자로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희들 가슴의 수첩에 순서대로 하나하나 심어 기록해라. 이렇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찾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방해가 되고 어떤 것이 방해의 예상이 되고 또 새로운 성경을 어떻게 공격하고 그래서 또 새로운 성경이 지금 펴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며 어떠한 준비를 해서 역사를 이룰 것인가 이러한 고민에 빠지고 생각하는 그 삶이 너희들은 복된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음 자세를 바꾸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들의 마음엔 항상 공허함을 가지고 있다. 지금 새로운 성경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 것들을 너희들이 잘 관리하고 너희들 재산으로 만든다면 너희들은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재산 또한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지금의 모든 자들이 재물을 바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사악한 자들을 돌려놓을 수 있는 것이 너희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 깊이 새겨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종교 집단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다 그러셨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추적하고 또 축적하고 또 축적하고자 생각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그 재물에 의해서 불행의 길로 빠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육의 세상의 재물을 축적하고 또 축적하는 이와 같은 너희들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령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이 축적하고 또 축적하고 쌓고 또 쌓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삶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명한 나의 뜻을 완성시키는데 너희들의 어떠한 마음보다도 어떠한 생각보다도 육의 세상에 살면서 1번이라는 그 순번을 너희들이 내려놔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뜻에 역사하고자 한다면 너희들은 어떠한 성공보다도 값진 성공의 역사를 이루는 나의 아들, 딸로서 너희들이 자리매김을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오늘 아버지께서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재물이요 재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귀중한 선물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어떤 특성과 어떤 재능이 있는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선물의 특성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들이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월 31일이죠. 네, 마지막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됨이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 아버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나의 명을 받아 너를 따른 제자들에게 너는 수많은 지혜를 부어주미니라. 그러니 나의 아들로부터 수없는 너희들의 지혜를 받은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나의 아들은 나의 명에 따라서 너희들에게 지혜를 부어주고 또 그 지혜를 부어받은 너희들은 내 뜻을 이루는데 너희들에게 삶이 거기에 다 맞춰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너희들이야말로 내 뜻을 세상에서 이루는데 그 모두의 주역이 될 것이며 그 모두의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음을 알아야 될 것이다. 나의 아들은 너희들에게 하늘의 지혜 하늘의 뜻의 지혜를 부어주고 있음이니 이 세상에 내 뜻을 이루고 못 이루는 것은 너희들에게 달려있는 것이요 그 책무는 너희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너희들의 깊이 깨우치고 돌아가야 될 것이다. 2018년 1월 31일 20시 02분. 아셨죠, 여러분? 기도에 그 주신 말씀 알아들으셨어요? 이해 갔습니까? 예. 못하신 분들은 또 못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죠. 왜 그러냐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부어줘요? 하늘의 지혜를 계속 부어주고, 그 지혜를 부여받은 여러분들은 아버지 뜻을 이 세상에 피고 이루는 것은 여러분들이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한마디 또 말씀드린다고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면 저희 성전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할 수 없는 상태만큼 무한한 변화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변화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이든지 이렇게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석을 해야 될 거예요. 그건 왜냐? 뭐 헌금을 내고 11조를 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오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해가 갑니다? 어떤 변화가 딱 왔을 때 오늘의 모든 명단을 기록해 바쳐라 이렇게 하게 되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변화가 꿈틀거리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에도 열심히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가 많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게 좋겠죠. 내가 뭐 11조를 지금 받아 헌금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오시라는 거 아니에요. 오시야 뭐 물이라도 한 컵 드시고 하지 뭐 득이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왜 그러냐? 저는 알잖아요, 느낌을. 이제 어떤 변화가 팍 와버려요, 한 순간에. 한 순간에 딱 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딱 명단을 제출 받으시면 그건 뭐 오래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내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제 하나 비근한 예를 들으면, 예, 이제 비밀 하나. 육의 세상의 지관들이 이렇게 지형을 보고 이게 왕터다 아니다 하는 것은 육의 세상의 한계에서 그치는 왕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지관들이 여기가 뭐고, 여기가 뭐지, 왕터고, 여기가 뭐 명당짜리고 하는 것은 육의 상태에서 그림을 놓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재주란 말입니다. 그 한계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보는 왕터는 하늘의 왕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육에 보는 왕터는 돈 몇백만 원, 몇천원 왔다 갈지 모르지만 선지자가 보는 하늘의 왕터는 돈하고 바꿀 수 없는 위대한 것을 보는 사람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하나의 비밀을 살짝 알려드리면 전술에도 원덕도 저기도 그냥 선지자가 지금 해놓은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을 갖다 붓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딱 은혜를 받는, 그럼 열심히 나와야 되잖아요. 어느 날 딱 옷을 박으시면.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비밀이나 위치를 가르쳐줬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잘 해주기 위해서 나는 했습니다. 왜? 그동안에 감사하고 고마움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